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만나니 반갑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설교 세 번째 말씀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의 설교가 스데반의 말이 내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모세를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모세가 40세 때 본인을 재판장으로 여겼지만 하나님께서는 40년이 또 지나서 80세에 모세를 속량자로 보내시죠. 모세도 하나님이 보낸 자, 예수님도 하나님이 보낸 그 보내신 자를 거절했어요. 이들은 39절에 보면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마음은 애굽에 가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40절에 아론아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내라. 모세는 우리가 모르겠다.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즉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서 금귀고리를 빼어서 그것을 부어 만든 것이 애굽에서 섬기는 신 아피스라고 하죠.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애굽에 가 있었기 때문에 송아지 형상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은혜로 부르신 일을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섬기는 것을 이상히 여기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들이 애굽에서 열 재앙을 겪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아가고 있는데도 마음이 애굽에 가 있어요. 마치 바울이 복음을 갈라디아 교회에 전해줬는데도 이들이 은혜로 시작된 이 율법이 다시 행위의 율법으로 은혜로 시작한 복음이 행위의 율법으로 돌아간 것을 보고 내가 이상히 여긴다라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죠. 즉 다른 복음을 섬긴다는 얘기는 은혜로 그 복음을 값 없이 받았는데 내 행위로 그 값을 지불하려고 하는 마음을 말해요. 그래서 내가 일해야만, 내가 수고해야만, 내가 선하게 착하게 살아야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다라고 해서 예수님의 일하심, 예수님의 열심이 그 바리새인적인 내 행위로 인해서 예수님의 일하심과 열심이 희석이 되어지는 부분을 말하는 것이죠. 42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하사 했는데 이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한 이유는 나는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즉 예수의 완전한 일하심을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 복음을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 좇는 것. 그래서 이들이 지금 모세의 인도함을 받는 중에도 광야 생활 중에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그 말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속에서 예수의 온전한 일하심이 하나님의 완전한 이끄심이 그 안에서 열려지지 않은 모습을 말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애굽으로 가 있는 것처럼 교회에 다니면서도 내가 나를 바르게 선하게 착하게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여기에만 매여 있는 것이죠. 이것을 초등학문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41절에 보면 너희가 손으로 만든 그것에게 제사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에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내 손의 일과 수고가 믿음으로 둔갑한 것과 같아요. 믿음은 예수님의 온전한 일하심을 바라보는 거라고 그랬죠. 그런데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가 첨가가 더한 것이 된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허물어질 것을 쌓는다. 그것은 불탈 것이고 예수님 위의 것은 길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모래 위에 집 짓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나의 수고의 희생이 결합되어져야만 섞어져야만 믿음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가 부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고해야만
예수님의 완전하심이 내 의로 인해서 묻혀지는 걸 말하죠. 그래서 옛부터 지금 이들에게도 스데반이 너희가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했던 것처럼 모세를 거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성령을 거스렀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선지자, 성경, 또 먼저 앉아 들은 자, 본 자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복음은 선포가 되어지고 있어요. 뭐라고?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여전히 바리새인의 믿음에 바리새인의 길에 선 자들은 내가 일해야만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귀를 막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옳은 예야라고 얘기하고 있죠. 귀를 막는다는 얘기는 내 안의 소리에만 집중한다. 내 육의 소리, 교훈의 소리. 그래서 교회에서 선포되는 애굽의 마늘과 부추 같은 사람을 훈계하고 사람의 마음을 달래고 위로하는 그런 소리에만 귀가 쏠려 있는 걸 말해요. 그래서 42절에 보면 42절 중반에 보면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느냐? 그 말은 너희가 내게 희생과 제물을 드린다고 하면서도 너희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다 이 얘기죠. 그래서 43절에 보면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하늘의 신 42절 처음에 보면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지금도 교회가 또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율법에서 복음으로 예수님이 일을 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율법을 폐하시고 율법의 요구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온 자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마음에 믿는 자가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고 이 믿음의 말씀을 갖고 있는 자를 믿음이 그 안에 굳건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마치 애굽에서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있을 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로 건짐을 받죠. 모세를 속량자라고 보냈다고 했죠. 속량자, 건져내는 자로. 예수도 우리를 속량하시러 오셨죠. 그래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모세를 통해서 건짐을 당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이 광야 생활 동안 애굽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들이 모세를 거부한 것은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고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온전히 내 안에서 받아들이고 그 믿음이 내 안에서 형성되지 못하면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다라고 하는 자에 속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2장 29절에 보면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다 그 말이에요. 즉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 진짜 유대인은 정말 유대인은 행위에 있지 않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일하심을 너희 심령 안에 갖고 있어야만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정말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에도 보면 신명기는 여리고성을 들어가기 전에 새로운 명령을 주신 것이죠. 여리고성을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성을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모세 오경 중에 신명기는 복음서와도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리고성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새로운 믿음이 내 안에 장착이 되어져야만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여리고성을 인도하는 게 아니고 여호수아, 예수를 예피하죠. 예슈아라고 하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어요. 신명기 10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목을 곧게 하지 말란 얘기는 목이 곧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행함으로 내가 열심을 내므로 나는 하나님의 앞에 죄가 없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야. 이걸 목이 곧다라고 그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만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내 행위를 옳게 함으로 목을 고쳐 세우는 자. 이걸 말해요. 또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시며. 지금 신명기 두 군데를 읽어드렸는데 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예레미야 4장 4절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구약에서도 다 너희 마음을 베라. 행위에 그치지 마. 행위에 너희가 속해버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4장 4절 아까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예레미야 4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하나님을 믿는 자들아 내게 돌아오려거든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에도. 자,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마음 가죽을 베지 아니하고 행위에 교훈에 이렇게 묶여 있기 때문에 42절에 지금 그 얘기가 지금 너희가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내버려 뒀다는 얘기는 이 하늘의 군대란 얘기는 43절에 보면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몰록의 장막은 암몬과 모압이 섬기는 신을 말해요. 암몬과 모압은 롯의 딸들이죠. 롯의 딸들을 통해서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이 되죠. 그리고 레판의 별을 받들었다는 얘기는 또 다른 말로 기운이라고도 하는데 별 형상을 나타냅니다. 이 레판의 별을 누가 섬겼냐면 바벨론, 아수르인들이 섬겼어요. 모압, 암몬, 바벨론, 아수르 이들은 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을 말해요.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모스 5장에 보면 어떤 이 말씀이 있냐면 아모스 5장에 보면 너희 지금 여기 보면 42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 선지자의 책이 지금 아모스를 말해요. 아모스 5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25절에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내게 희생제물을 드린 일이 있느냐 너희가 만든 너희 신들의 형상에게 절함으로 너희가 그 별 형상을 치고 가리라 이렇게 아모스 5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지금 이 스데반이 이 아모스 성경 말씀을 가져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모스가 BC 8세기경에 기록이 됐어요. BC 8세기.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임한 계시의 말씀이죠. 그런 것처럼 그랬는데 지금 너희가 별 형상을 치고 가리라 했는데 이 별 형상이 뭐라고요? 너희가 섬기던 별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이 유대인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한다고 그랬죠. 600만 명 전후에서. 그러면 1940년경에 이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으면 한 500년 후에 이 말씀이 성취됐다라고 이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유태인들이 지고 가면 지금 어떻게 이 별 형상이 변형이 되어 있냐면 다윗의 별로 변형이 되어 있다고. 다윗의 별로. 다윗의 별 하면 이스라엘 국기의 다윗의 별이라고 나와 있어요. 다윗의 별이 아니에요. 다윗의 별은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다윗의 별은. 자, 읽어드릴게요. 계시록 2장 25절로 29절을 보면 두아디라 교회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이 계시를 받아서 기록을 한 것이죠. AD 90년경에 지금으로부터 2100년경에 기록한 거예요.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지금 예수님이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 얘기는 예수님의 일하심, 예수님을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새벽별은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신내판의 별하고 이 새벽별은 달라요. 그리고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계시록 22장은 성경의 마지막 장이죠.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자들, 성령님이시기도 하고 스데반이기도 하고 많은 선진들과 복음을 깨달은 자들을 말해요. 먼저 안 자들. 나는 다윗의 뿌리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죠.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어둠을 밝히는 진리의 말씀이다.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이기도 하고 다윗의 별이기도 하다. 새벽별이다. 이렇게 해서 다윗의 별은 예수님을 나타낸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둔갑을 했냐면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 말씀이 있어요. 계명성은 샛별을 말합니다. 우리말로. 그래 금성이라고도 하죠.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땅에 떨어져 버렸느냐 그 말이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 북극 지폐라는 얘기는 북이스라엘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 헐몬산이 있죠.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리라 이 얘기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럼 계명성은 별을 나타내느냐? 그게 아니에요. 너 아침의 아들 그 말은 아침은 이미 밝죠. 밝은데도 내 행위를 바르게 해서 나타내려는 자들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자들, 바리새인들, 내 행위로 옳게 가려는 자들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계명성은 다시 말하지만 계명성을 또 다른 번역으로는 루시퍼라고 그래요. 루시퍼. 즉 계명성은 대적자를 말하고 그 대적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는 나를 말해요. 나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자 사람을 말하죠. 내 행위로 옳게 해서 바벨탑을 쌓으려는 모든 자들을 대적자라고 말하고 아침의 아들 나 스스로 박다라고 말하는 자들을 말해요. 그래서 말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의 말씀이 없는데도 예수가 드러나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면서도 본인을 하나님의 일하는 자, 하나님의 수종드는 자, 대언자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아직 많습니다. 성경은 하나에서 10가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타내고 있어요. 예수님의 일하심이 성령 하나님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성경이 낱낱이 읽혀져야만 해요. 우리 안에서.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보려는 자, 하나님의 뜻을 알려는 자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뭐라고? 하나님, 나는 늘 공고하며 가난한 자이오니 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나로 보게 하시고 본 것을 말하게 하소서. 이 기도가 항상 있어져야 됩니다. 내가 권고하고 가난하다는 얘기는 나는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자입니다. 내 육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자이옵니다. 그게 공고하고 가난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지금 많은 교회는 성령이 도와주셔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죠.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 계시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쉽게 말하면 봉인을 해제를 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육이 있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분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라고 그래요. 44절로 50절까지 보면 성전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겠다고 하죠. 광야에서 하나님이 성막을 주셔서 다윗 때까지 지금 성막이 오고 있는데, 다윗이 자기 집을 짓고 나서 하나님은, 나는 이 좋은 곳에 있는데 하나님은 계실 곳이 없다 하면서 성전을 짓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지을 수 없고 네 아들 솔로몬 때에 짓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48절에 보면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나는 손으로 지은 곳에 있지 않다고. 이사야에서 이 66장 1절로 7절에도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는 자는 내가 돌아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이사야에서 66장 6절에 보면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리고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린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에게 보응하는 소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이사야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죠. 즉 성전에서, 너희가 손으로 지은 성전에서 육의 말이, 사람의 교훈이 가득 차서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아니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시고 나서 나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다. 그 말은 성전을 지었는데 거기에 예수가 빠져버리면, 진리의 말씀이 빠져버리면 나는 거기에 있을 수 없다. 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예수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 그곳은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아니하다 이 얘기를 다시 말하면, 손으로 지었다는 얘기가 뭐예요? 성전을 일해서, 수고해서 교회가 형성되면 그곳은 바리새인만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이사야서 66장 6절에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는데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 원수들에게 보응하는 소리인데, 원수가 지금 그러면 어디 있다는 얘기요? 성전에 있다는 얘기죠. 그 보응한다는 얘기는 상응하는, 그 죄에 상응하는 죄의 값을 갚아주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짓고 나서 그 성전에 바리새인의 교훈의 말, 장로들의 유전의 말이 꽉 차 있어서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걸 얘기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아니하다 이 얘기는 성전이 좁다 그 말이에요. 성전이 좁다. 손으로 너희가 일해서 지은 성전, 너희 행위로 일해서 너희가 성전 데려가면 그건 좁은 곳, 내가 들어갈 수 없는 곳, 그걸 말해요. 그래서 너희에게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서 받을 만한 것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 말은 내가 네 안에 들어갈 수 없다, 그걸 얘기한다고.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아니하단 말이. 그럼 바꿔 말하면 내가 성전이 될 수 없다는 얘기죠, 나 스스로는. 그러면 누가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이란 얘기요. 즉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 안에 예수가 빠져버리면 그거 손으로 지은 거다 그 말이에요. 내가 성전이 되려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만 예수님이 성전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누구 안에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예수 안에만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예수가 빠지면 그 교회에 하나님이 들어간다는 얘기, 안 들어간다는 얘기?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예수가 빠지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예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말 다시 해드리면, 다윗아, 솔로몬아, 교회들아, 복음이 빠져버리면,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예수가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 아니다. 그것은 성전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죠? 즉,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땅에 떨어진 자, 계명성, 루시퍼일 수밖에 없다. 너 스스로 밝다고 하는 자들, 아침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들, 선함의 착함의 아들들이라고 너희 주장하지만 그건 육에 그치는 경건일 뿐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스데반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손으로 일하는 성전에 머물지 말고 예수님이 일하신 성전 안으로 들어와라. 그래야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가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도 그 말을 해왔고 율법도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성령도 그 얘기를 하고 있고 복음을 먼저 안 자들, 깨달은 자들도 이 말을 해오고 외치고 있다. 그러니 너희는 성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돌아오라 라고 지금 강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서 9장 5절로 6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너희가 명절일과 여호와의 절일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저희가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저희를 모으고 놉은 저희를 장사하리니 저희의 보물은 찔레가 덮을 것이요 저희의 장막 안에는 가시 덩굴이 퍼지리라. 물론 지금 호세아서 9장 5절로 6절 말씀을 제가 와서 말씀을 해드리지만 스데반이 거기서 하고 있다라고 동일시하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즉 너희가 명절이란 얘기는 너희가 성전을 우상시하고 성전 위주의 신앙이 교회 위주의 신앙이 돼버리면 너희가 여호와의 명절일 유월절, 부활절 그때 너희가 뭐 하려고 여호와의 절일에 너희가 무엇을 하려고 너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이 하신 절기들이고 이 기념일일 뿐이잖아. 너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이지 너희가 그날에 창립해서 뭘 하라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렇게 되면 너희가 애굽 멸망을 피하여 간다고 너희는 말하지만 애굽은 강력한 나라로 말하죠. 애굽이 너희를 다 잡아갈 거야. 놉은 애굽의 수도를 말해요. 그 놉은 너희를 장사리니 저희의 보물은 우리의 행위로 바리새인적인 신앙으로 쌓는 너희의 보물은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 말은 믿음 없는 열매가 된다 이 말이죠. 찔레가 덮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황무지다 그 말이잖아. 황무지 찔레가 자라서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너희는 봐야 된다 그 말이죠. 저희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저희의 장막 안에는 즉 성전에는 너희 심령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진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좌정할 곳이 없어 그 말이에요. 예수가 빠져버리면. 지금 이 말을 스데반이 성경을 아는 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에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마음에 찔리겠나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도 그 말이 있죠. 너희가 기념일에 창념하면 그래서 갈라디아 4장 10절로 11절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과 두려워하노라. 바울이 한 얘기죠. 갈라디아 교회가 그렇게 다른 복음을 섬기니까 다시 은혜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가려고 하니까 너희가 다른 복음 섬긴 걸 속히 떠난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말씀에 창념치 아니하면 말씀에 매이지 아니하면 너희는 행위의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4절을 보면 그렇게 된 자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는 어떤 자가 되냐면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디모데전서 6장 4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보이는 대로만 보고 말하면 지키고 인내하자,
행하자 여기에만 머무르면 너희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1절 본문 너희도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모세 때도 성령을 거슬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깨닫게 해주심을. 로마서 12장 31절에 보면 성령을 모독하면 사심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를 죽인 죄도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그랬죠.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일하신 증거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는 용서받을 수 없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이 얘기는 아까 말했던 목이 곧는다는 얘기는 내가 선하게 삶으로 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 하는 자들을 목이 곧다 이렇게 얘기했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얘기는 마음과 깨닫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얘기는 귀에 할례 받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금귀고리를 한다는 얘기예요. 뭘로?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오직 예수의 말씀만 먹겠습니다. 이걸 귀에 할례 받았다고 한다고. 귀에 할례 받지 못했다는 얘기는 나는 율법의 말로 충분해. 그 귀고리를 하고 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52절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의 누구를 박해하지 않은 일이 있느냐?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너희 선진들이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그 의인 예수를 잡아준 자요. 살인하간 자가 되었으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 천사가 전한 율법이 복음을 말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했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이 무슨 말이냐면 나의 일함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누가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한 거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즉 내가 방주되었어, 내가 도피성되었어, 내가 진리의 말씀되었으니 너희는 내 안으로 들어와.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은 얘기는 너희가 일해서는, 너희가 성을 쌓아서는. 그래서 가인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도망가다가 에녹성을 쌓았죠. 예수라는 성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에녹성을 쌓았잖아요. 바리새인의 여리고성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섞인 교회가 윤리 도덕을 가르치고 세상의 선을 가르치는 것, 선하게 착하게 인내해서 이것이 다 성 쌓는 거다 그 말이에요. 바벨탑을 쌓는 거. 우리는 그렇게 되면 내가 일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가려는 자의 후손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가인의, 에서의, 사울의, 그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의 일하심 안으로만 들어가야 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자가 광야에서 외쳤죠. 뭐라고? 너희는 예수를 예배하라고 외쳤죠. 너희 수고와 노력이 아닌 예수의 일하심 안으로 들어가라 하고 선지자들이 외쳤다 이 말이에요. 율법도 광야에서 외친다고 말씀드렸었죠. 율법은 뭐라고 외쳐요? 너희 착함과 행실로는 천국에 갈 수 없어. 그러니 복음을 받아들여라고 율법이 광야에서 외친다 이 말이요. 광야는 수고하고 일하고 애쓰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광야에서 외치고 율법도 광야에서 외치는 거라고요. 뭐라고? 나를 좇지 말고 예수께로 가라고. 그래서 출애굽에서 광야 40년 동안 너희의 옷과 신발이 낡거나 헤어지지 않았다고 신명기서에 기록하고 있죠. 광야 40년 동안은 광야는 수고와 애씀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도 옷과 신발이 낡거나 헤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너희가 의의 옷을 입게 되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너희의 수고가 아니다. 너희 신발이 닳아지지 않았다. 그 말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좋은 직조요, 좋은 가죽 신발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내 수고와 노력의 결과물이 광야 40년 생활이 아니고 온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아야만 된다. 그 말이에요.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 말이란 얘기는 너희 보물에는 찔레가 덮였어.
열매 없는 믿음일 뿐이야. 너희 성전에는 가시덤불이 창궐하고 있어. 너희 마음에는 하나님이 자정할 곳이 없어. 그게 이 말을 듣고요.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듣고 이를 갈거늘. 즉 이들의 마음이 찔렸다는 얘기는 마음에 이렇게 상처를 입었다. 마음에 스크래치가 났다. 이 얘기라고. 왜? 내 수고와 노력과 눈물과 드림과 배품과 봉사와 헌신이 아무 필요 없다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율법을 범했다고? 그래서 이를 간다 이 얘기예요. 마음에 찔려라는 얘기는. 부정당하는 거. 지금 스데반이 너희는 하나님이 모르는 자야 라고 하나님의 부정함이 너희에게 있어. 하나님이 너희를 부정하는 자야 라고 고발을 딱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함되. 지금 스데반이 죽음 앞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앉는 것을 본다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스데반의 삶 속에서 늘 스데반이 집에서 늘 떡을 뗀 자란 얘기예요. 집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내 심령이라고 그랬죠? 스데반은 심령 안에서 하나님과 늘 교제, 늘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찬 걸 얘기하여.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것을 봤다는 얘기는 내가 갈 곳이 저 자리다. 그걸 늘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옆자리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 자리에 우리가 앉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형으로 본형으로 우리 앞에 먼저 가서 앉아 계신 거예요. 그 자리에 우리가 딱 앉는 거예요. 옆자리가 아니에요. 문직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스데반의 이마에 스데반이 지금 하늘문이 열리고 그걸 보는 것처럼 스데반은 지금 현실은 뭐예요? 지금 이들이 돌로 치고 죽이려고 하죠. 현실은. 근데 스데반을 뭘 보고 있다는 얘기요? 지금 내가 늘 항상 보이지 않는 소망을 본다는 얘기죠. 즉 스데반의 이마에 뭐가 있냐면 계시록 2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들의 이마에 예수의 이름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계시록 22장에. 그리고 에스겔서 9장 4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에스겔서 9장 4절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이죠. 에스겔에게 살육하는 기계를 든 자 6이 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먹을 가진 자에게 말하기를 너는 예루살렘 성읍을 순행하여 예루살렘의 가증스러움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는 자의 이마에 표를 하라. 이 얘기가 있어요. 선지자의 먹을 가졌다는 얘기는 진리 복음의 말씀의 표. 그 표로 예루살렘이 어찌하여 이르게 황폐되었는고 어찌하여 율법으로 가득 찼는고 사람의 교훈으로 가득 찼는고 하는 자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다라는 표를 하라 이 얘기예요. 지금 교회가 율법으로 행위로 가득 돌아갔는데 그걸 가슴 아파하는 교회들에게 그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 얘기라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살육하는 자의 6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는 그 뒤를 따라가면서 그 표가 없는 자 말씀의 표가 없는 자들의 표가 없는 자들을 어린아이건 여자건 늙은이든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다 죽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부터 늙은 자로부터 다 죽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전은 어디예요? 교회. 늙은 자는 누구예요? 장로. 지금은 장로이고 목사이고 말씀을 가진 자들의 의미예요. 즉
성전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면 교회가 아니고 교회에서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고 그랬죠. 진리의 말씀이 없는 자들은 다 죽이란 얘기예요. 진리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란 얘기예요. 들어오란 얘기라고.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인정사정 없이 여자고 남자고 애기고 다 죽이라고? 그 말이 아니라고. 어린아이에 머물지 말고 태어나서 여전히 전만 먹는 율법의 신앙, 착하게 살자, 선하게 살자, 여기에 머무른 애들에 머물지, 아기에 머물지 말고 장성한 자. 그렇구나. 진리는 예수구나로 넘어오라고. 그렇지 않은 자는 천국 갈 수 없다고. 그러니까 너희가 천국 가는 자로 들어오려면 뭐라고? 선포되는 말씀 안으로. 선지자의 말을 따라 진리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라. 그게 스데반의 외침이고 성령의 외침이고 먼저 안 자들이 외치는 소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그 말이 있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라고. 그러나 스데반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소경된 자요 규모거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5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공회에 모인 자들이 이렇게 귀를 막고 스데반에게 달려들었을까요? 귀를 막았다는 얘기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다라는 얘기예요. 귀를 막았다는 얘기가. 요한복음 16장에 기록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추례가 뭐예요? 쫓아낸다 그 말이에요. 쫓아낸 자. 왜? 하나님을 열심히 안 섬기고 지키고 인내하고 이거 아니라고? 오직 예수로만 그런 자를 다 쫓아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그게 지금 이 57절에 그들이 귀를 막고 스데반에게 달려들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전히 육에 머무르는 신앙에 있는 자들은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행하면서 가르치고 거기에 머물러 있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스데반을 말씀을 지킨 자, 인내한 자, 견딘 자, 말씀을 행했다라고 스데반을 지칭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오늘 지금 7장에서 스데반의 설교가 스데반의 설교해야 돼요? 내 설교해야 돼요? 내 설교. 내 설교해야 돼요. 그것을 행하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뭘? 말씀을 행하는 믿음. 그래서 58절에 보면 그들이 성 밖으로 스데반을 내치죠? 성 밖으로 내치고 청년 사울 앞에 둡니다. 그들의 옷을. 성 밖으로 내쳤다는 얘기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공회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들은 지금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 불순한 자를 성에 둘 수 없다. 그래서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치면서 그들의 옷을 청년 사울 발 앞에 뒀다는 얘기죠. 내 옷에 더러운 피를 묻힐 수 없다 이 얘기도 되지만 청년 사울이란 얘기는 쉽게 말하면 사울이 이 일을 인가한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청년이란 얘기는 힘 있는 자를 나타낸다 그 말이에요. 젊은 청년이란 얘기가 아니라. 그죠?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스데반은 지금 스데반의 이마에 예수님이란 글씨가 찍혀 있다고 그랬죠? 네. 예수님 지금 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지 못한 자들의 이마에는 그럼 뭐가 있다고? 요한계시록 13장의 얘기예요. 이 얘기는 그들의 이마에는 사람의 교훈, 짐승의 숫자 6. 복음이 없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숫자라는 얘기는 사람의 교훈으로 가득 찬 자들을 666 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누가 그랬어요? 또 예수님. 그리고 또 누가 그래야 돼요? 내가 그래야 돼요. 이 말은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는
아버지 하나님, 저들도 내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저들이 복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훗날 이 말씀을 보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가 스데반의 기도이고 예수님의 기도이고 오늘 내 기도여야만 해요. 그래서 오늘날 내가 그랬다니까. 어제까지 내가 돌로 치는 자의 자리에 있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 하나님의 깨우쳐 주심으로, 복음을 먼저 한 선진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오늘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스데반과 동일한 신앙을 가진 자, 동일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스데반의 이 설교가 내 설교여야 되고 내 말씀이고 내가 증거하는 자리에서 이 말을 해야 돼요. 뭐라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로 고백하는 자. 즉 스데반의 신앙 고백이고 내 신앙 고백이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7장, 즉 스데반의 자리에 내가 서기를 항상 소망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아시겠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항상 말씀에 창념하고 항상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예수님의 일하심의 은혜를 더욱 깨달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